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3장입니다. 3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그 쓰임에 합당케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과 나눠주심 가운데 주여 넉넉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는 믿음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베푸며 사는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쯤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나가실 때. 세상이 온통 가을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는 일에 분주하다 보면 주변 풍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또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치며 살아가죠. 좀 건조합니다. 메마른 인생인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려 있는 시인데요. 풀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의 꽃투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그렇게 오래 그렇게 있거라. 많이 들어보신 시가 아닌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던 단톡방에 그 노래가 바로 이 시 말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금요일 단톡방 노래를 들어보시면 시의 의미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여러분도 오래 그렇게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등단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5세가 되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어느 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나친 경쟁을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곱씹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생명체에는 제 나름대로 몫이 있게 마련이고 목숨의 몫만큼 살 권리가 있게 마련이라 모든 목숨을 가진 존재는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물론 모든 세대들에게이긴 합니다만,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말고 너처럼 살라고 등 두드려 각자의 방식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말고 너처럼 살라는 말을 오늘 좀 가슴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겠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서 성공해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너는 나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또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나처럼 살지 말고 너처럼 살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컨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의 세상은 정원이었어요. 가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다양한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죠. 정원의 식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채로운 식물들을 각기 생김에 따라서 가꾸시고 돌보십니다. 왜 너는 꽃을 안 피우느냐, 또는 왜 너는 열매가 없느냐라고 다그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정원사는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모든 꽃이 한시에 피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꽃이 그렇게 한시에 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즘 단풍이 제철인데요. 같은 날, 같은 빛깔로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그 옆에 있는 꽃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물드는 시기가 다르고, 잎이 떨어지는 시기가 다 다르고, 열매를 맺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것이죠. 모든 꽃이 똑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단풍이라기보다는 무서울 것 같아요. 한 색으로 다 물들어 있는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늘 따져 묻죠. 왜 저 사람은 저 꽃을 가졌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빛깔로 물듭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은 두 가지일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또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들. 우리는 누군가처럼 살아야 하고 또 누군가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이죠. 긍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롤모델 있으면 좋죠. 멘토, 말해 못하겠습니까? 또 인생을 안내해 줄 길잡이가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냉철하게요. 내 생김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이고 내 생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옷이 좋은 옷이지 남에게 맞는 옷이 좋은 옷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백화점에서 한 200만 원짜리 코트를 걸치고 왔다고 해서 저거 나도 입으면 이쁘겠다 하고 딱 입으면 그냥 비옷됩니다. 비싼 게 좋은 옷이 아니죠. 나에게 맞는 옷이 가장 좋은 것인 옷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빛깔을 주셨어요. 각자의 향기를 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맡아보시고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빛깔과 다른 사람들의 향기를 동경해요. 욕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처럼 되면 나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나도 그가 아니에요. 예.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예,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비유들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누구에겐 5개를 주고 누군가에겐 3개를 주고 누군가에겐 1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주인이 편애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그 종들의 생김대로 깜냥대로 그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유능하고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능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의 평가를 보면 이런 비교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그리고 똑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편차가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나의 가치나 나의 능력이 기준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걸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달란트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졌어. 그리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한 경쟁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넌 노력하지 못해서 갖지 못한 것이고 누구든 노력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도가 넘는,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극한 상황으로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이제 노인 세대들도 그런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것들이 당연한 세상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뭐 정시냐 수시냐 항상 이 입시 문제는 어느 쪽이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예. 무언가 기준은 필요한데 그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거나 또는 충족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항상 갈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좀 획일적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 루저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구 선수를 야구로 평가하고 야구 선수를 축구로 평가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방식이 획일적이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다르시듯이 사람도 다른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고유함이 가정이나 학교, 인간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꺾이고 훼손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시절 가정에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예컨대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가 찌그러들어요. 오그라듭니다. 자기를 존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남도 사랑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귀하게 태어났어요. 원래 다 가치 있게 태어났는데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꺾이고 이렇게 저렇게 오염되고 변질되면서 내가 나로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나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살아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존재됨이 훼손을 당하긴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창조의 그 원리와 그 질서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획일적으로 다 재단해서 모두가 다 네모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살 때, 하나님이 나로 만들어 주신 그 나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인생인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부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꽃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나무로 만드셨을까? 우린 끊임없이 이 분별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벚꽃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소나무가 참나무로 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서, 이 3장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는 장미로 살고 소나무는 소나무로 살라라는 것이죠. 벚꽃은 벚꽃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의 이 말씀,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전도서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더러 말씀드립니다만 장례식장에 가면 꼭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에 관한 말씀.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기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특정한 순간 또는 찰나를 가리키는 시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이요. 또 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때 또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누구나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 이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시기를 통으로 다 보고 있다면 더러 지금 내가 성공했더라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더러 내가 지금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한계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과 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인생에는요,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항상 같이 존재해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르막만 있는 길도 없고요, 내리막만 있는 길도 없습니다. 건물은 지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은 건물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집이 지금 허물어지지가 않아서 언제 그 집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늘 그 앞에 지나갈 때 도대체 이 집에서 내가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의 삶은 오전에 결혼식장에 가서는 웃지만 저녁에 장례식장에 가면 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5절과 8절의 말씀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되게 은혜로운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으신지요? 사랑하고 있는 때인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 때인지 아니면 그도 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때인지. 여러분,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날들이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에는 앞면과 뒷면, 양지와 음지, 그리고 채움과 비움이 끊임없이 공존합니다. 비유컨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그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그 양극적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서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서핑은 결국은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를 이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빨라서도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파도를 잘 타고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이란 결국은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때를 잘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또는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는 또 좌절한 때를 잘 타고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길고 짧음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러 우리 현실에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고령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존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100살까지는 사는데 20년 동안 침상에 누워 사는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일까라는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러는 누군가는 100살까지 살면서 100년 동안 나쁜 짓 하며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길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인생은 짧게 살면서도 임팩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이 많고 적냐, 짧냐, 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때를 분별하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간이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태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40대인데 20대처럼 보이고 누구는 2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간 어제에 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근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며 살아가니까 어제도 놓쳤고 오늘도 놓치고 내일도 놓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후회만 가득 남긴 채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청춘의 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창문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막 매점에 와요. 여기 편의점에 교복 입고 막 옵니다. 제잘거리면서. 그럼 부러울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네가 부럽다 이놈아 그러실 텐데. 정말 부럽죠. 반짝반짝합니다. 싱그럽고 씩씩하고 활력이 넘치고요. 욕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찰지게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만이 귀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아니 60, 70, 80대든 아니 심지어 100세가 되었든 그 나이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40 넘으면 죽어야지. 인생 뭐 살 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은 40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50은 50에, 60은 60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속도와 방향대로 내가 피워내야 할 꽃을 피우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조급해져요. 저 사람은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언제 가지? 저 사람은 이만큼 이뤘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우린 끊임없이 사실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어느 세대, 어느 지점,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모든 나무와 꽃을 똑같은 모양으로 깎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기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 식물에게 꼭 알맞게 공급할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돌봄을 베풀고 또 가꾸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답답함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의 생김대로 내 삶의 속도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누구든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